우리 서로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그 예배의 분위기가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좀 민감함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아마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에 이제 예배 날마다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야 뭐 괜찮지만 한 번 예배 들어오신 분들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은 또 세상에 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그러려다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막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버벅대지 않도록 버퍼령 생기지 않도록 버벅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알았죠? 예. 중년 여성이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참 타고 가는데 이제 기사 아저씨가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 본 승객에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마침 그 시간에 이제 점심 식사에 되어서 아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기사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식사 같이 하시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 여자 승객이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 본 이 여자 승객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또 이렇게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 오죽했으면 승객하고 식사하자고 했을까? 그렇게 막 짠한 마음도 들고 또 그 시간에 객재 손자 생활하는 아버님이 생각나가지고 외롭게 이제 밥을 먹는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 여자 승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 이제 같이 밥을 먹자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기사 아저씨가 뒤를 탁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기사 아저씨를 보는 그 여자 승객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기사 아저씨에 뭐가 있었냐면 휴대전화 이어폰이 여기에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승객은 자객이 이야기한 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해줬다가 오해를 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내리고 싶었는데 얼굴 빨개지면서 고개 숙이고 목적지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어떤 그 선의를 이렇게 베풀다가 오해를 살 때가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셔요.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는데 그날따라 안 나오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온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계속 하다가 그냥 차를 놓쳤어요. 근데 마침 그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그 차를 같이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딱 차를 딱 내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아, 너 썸 타고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나는 호의를 베푼 것 뿐인데, 그걸 바라보는 누군가는 또 오해를 또 이렇게 사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할 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 동성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성이, 여러분 차를 운전하실 분 계시잖아요. 차를, 이성이
차를 탈 때 절대 옆자리는 앉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옆자리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면 절대 태우지 않게 못하시고, 누가 만약에 탈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정중하게 오늘 이 시간 제가 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은 사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뒷자리로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의로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봉고차를 제가 또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인들 알아서 뒷자리로 갑니다만은, 혹시 이렇게 앞자로 오려고 할 때, 제가 뒷자로 가라고 할 때는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유.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 빼앗겨 본 적 있습니까? 소중한 것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홍련이 들어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풀과 물을 찾아서 갔던 이삭과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과 수많은 가축들이 그랄 지방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랄 지역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문 남성들의 이렇게 시선이 가고 물어보면은 아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는 죽여가지고 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라 말 못하고 여음색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비멜렉,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 왕까지 그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딱 봤더니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신부 수업을 시킵니다. 6개월 동안 정결례시 신부 수업을 시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아내 리브가를 딱 보러 가다가 껴안았어요. 근데 그게 들키게 됩니다. 이제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삭은 리브가를 다시금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순간에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남이 모르는 아비멜렉에게 뭔가 남이 모르는 이삭이 뭔가 뭘 줘가지고 이렇게 그 아내를 돌려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 잃어버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혹시 소중한 것 여러분 뺏긴 적 없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일하다 가지고 이제 퇴직금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금을 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통장에 지금 뭐가 좀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돈을 인출해 가지고 빨리 어떤 장소에 갖다 놓으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거의 빼앗기다시피 한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사업 현장, 그 일한 현장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가 된 거예요. 독성 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먼지 때문에 폐가 고장나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했던 그 가정이 한순간에 불행으로 확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과의 좋은 관계, 특별히 이제 어떤 아들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참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막 속을 긁으니까 아버지가 라면을 먹다가 그냥 그 라면을 가지고 그냥 아들을 탁 던졌는데 그 라면이 아들 머리에 확 쏟아지면서 그때 아들은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아들은 극과 극이 되는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들.
그런 소중한 것들,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걸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는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요? 어떤 좀 힘 있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랄 지역에 머무르라. 그래서 그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이 흉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랄 지역에 머무르는데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는데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왕은 리브가를 정결례식 6개월 동안 정결하게 신부 수업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이삭은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않는 거, 그거 미안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부 수업이 끝나면 영원히 보지 못하고 영원히 그랄 왕의 아내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집에 있었지만 그랄 지역에 머물렀지만 마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작정한 게 뭐냐면 아비멜렉 왕궁을 찾아가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일이, 그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왕궁에 딱 이제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 리브가, 그것도 밤에 다 몰래 들어가지고 리브가 딱 부르니까 리브가가 자기 남편의 소리를 듣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는 순간 미안했습니다.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이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하지만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리브가도 자기 남편을 보면서 눈물을 팍 흘리고 이삭도 눈물 흘리고. 근데 이삭 마음속에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여인, 이제 이 신부수업 끝나면 이제 영원토록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서 다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을 그냥 멀마치에서만 보고 그냥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봤습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가?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와 놨습니다. 이쁘가 영봉 껴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푹, 미안해. 내가 그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막 껴놓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자, 오늘 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8절.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은 아무도 보지 못할, 안 볼 거라 생각하고 껴놨는데, 근데 그것을 아비멜렉 왕이 보고 있었어요. 왕의 신부가 될 사람을 껴안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죽는 일. 아비멜렉은 그 환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이제 잡아오게 만든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타임에 처음 이렇게 이 아비멜렉의 눈을 좀 가려주셔가지고 못 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오랜만에 만난, 거의 한 6개월 정도 오래 떨어져 있는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 만나는 이 타임을 왜 발각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랄 지역에 머물러 해가지고 머물렀는데, 머물렀으면 아내를 지켜줘야 될 것인데, 비록 본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껴안고 있는 거 이거라도 좀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발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막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 이삭은 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면서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일을 또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 이삭에 와가지고 왕궁에 와가지고 그냥 몰래 여보 그러면서 그냥 멋지게 그래 잘 가. 그래 아버지 그래 나 생각하지 말고 잘 가. 내가 다른 장가 갈게. 그래 그렇게 해서 서로 헤어졌더라면 그렇지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그것이 발각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삭도 잡혀가고 리브가도 이제 신부 수업 이제 다 끝나가면 이제 곧 끝나가는데 근데 또 잡혀가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죽을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얼굴 보기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멍청이, 이 멍청이. 또 이 여인 또 힘들게 하는 거라. 이 멍청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왕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들났는데 저 자식 내가 누굴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지금 그런 경우 있단 말입니다. 내 말아. 너무 미안. 너무 미안.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해서 그 머문 것 뿐이었어요. 그랄 지역에 머물라고 해서 머문 것 뿐이었어요. 순종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순종했는데 기왕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지역을 떠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삭은 그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참 잘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왜 이렇게 소중한 걸 빼앗겨버리고 빼앗기도록 이렇게 묵인하고 왜 이렇게 또 발각돼가지고 또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요 이방인이에요. 이삭은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이삭에 가지고 빼앗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소중한 거 뺏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말 못해요. 이삭은. 왜? 이방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생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소중한 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이삭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이삭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입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삭을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걸 발각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걸 들키게 만들고 왕의 눈에 띄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한 것은 이삭을 진짜 보호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의 아비멜렉 왕에게 잡혀갈 때 이제 우리 죽였다 여보 나 때문에 당신도 죽 나도 죽 어떻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확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딱 와가지고 도대체 너희 사이 어떤 사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실은요 제 여동생이 아니라요 제 아내예요. 와 그래?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야 어떤 사람이 네 아내 범할 뻔했다.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야 어떤 사람이 야 큰 죄를 범할 뻔했다 야. 야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걸 용납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10절이에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확 바꿔줘가지고 이제 나도 죽었다 라고 생각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빼앗겼던 아내를 다시금 데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그랄 지방에 있는 지랄이 아니라 그 그랄 지방에 있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삭을 범하지 못하고 귀한 거 빼앗지 못하고 확실하게 세상적인 법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귀한 거 잊어버리고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순종의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에 머물러라 했어요. 머물러라 했잖아. 자기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드시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란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이 나그네 인생 같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늘 빼앗으려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게 만들고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것은 뭐냐면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꼭 껴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껴안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진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잃어버린 걸 회복하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네를 진짜 보여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나도 내가 당장 잃어버리는 것이 아깝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예수 믿어도 뭐 아무 일도 없네. 오히려 더 안 되네. 그러면서 순종의 자리 이탈하고 믿음의 자리 이탈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빼앗긴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삭의 아내를 껴안듯이 그 말씀을 꼭 껴안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그날 지역에 머문 것처럼
신앙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순전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 그때는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끝까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매달린 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요, 죽을 것 같은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이삭 다시는 내 안에 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데려가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들이 아이고, 자기 안에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아이고, 저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 종들 안에, 아이고, 저런 병신,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이삭을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비난했던 사람 입을 딱 다물게 만들어가지고 존경받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야, 저 사람 능력자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확실하게 뭘 심어줬냐면, 아, 왕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 주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잃어버린 걸 회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거나 또 빼앗긴 거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대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깨우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네, 물을 한 잔 먹고 주무셔라. 근데 새벽에 항상 나오신 분만 나오신 거 보니까 물을 안 드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물 한 컵 드시고 1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놔라 그랬잖아요. 15번 정도. 그런데 못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30초 단위로 맞추십시오. 30초 단위로. 그리고 11시에 주무셔서 못 일어나면 10시에 주무십시오. 10시에 주무셔도 못 일어나면 9시에 주무십시오. 9시에 못 일어나면 8시에 주무십시오. 오래 늦게까지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일할 거 아닙니까? 평생 일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그러다가 이제 가는 인생인데, 아니 좀 왜 밤새까지 막 밤을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침대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몇 군데 이제 알람을 딱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나서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일어나고 나서 가서 세수라고. 그리고 이제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상한 그런 진리가 있어요. 이상한 진리.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새벽을 깨우면 오늘 하루 종일 나는 피곤할 거야. 이건 이상한 진리,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약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넉넉하게 얘기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깨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용사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많습니다.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면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또 새벽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순종해 보는 거죠. 새벽을 깨워 기도해 보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의탁해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잃어버렸던 거 찾게 만드실 것입니다. 빼앗겼던 거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걸 회복하신 분이 누구시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그네 같은 인생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자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고 주변에 호시탐탐 우리의 소중한 걸 빼앗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한 사탄의 그 계기를 알고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또 의료진들 행정당국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장년들 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입원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